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신답교회 사경예를 인도할 제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천수 목사입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예로 신답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하고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사경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생명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침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 제목으로 하늘길 지금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중한합회 사경예는 전체적인 말씀 연구에 대한 주제 없이 사경예 목사님들의 자유로운 주제 선정을 통해 말씀 연구를 위촉하였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사경예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게 주지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원, 믿음, 회개, 중생, 칭의, 거듭남, 성화, 심판, 계명 등등 하늘길에 우리들의 실질적인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생명길을 위한 성도들의 지침서라는 주제로, 부제로는 죄와 의, 사망과 생명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한 번쯤 묵상해보고 싶었던 개인적인 주제였습니다. 4일 동안 최선을 다해 위의 주제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던져주는 정도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4일 저녁 시간 동안에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시간에 필요될 때 사경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녹음된 음성으로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 전체 단체톡에 올리도록 하여 주제 내용에 못다한 말씀을 짧게 올리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경예가 신답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경예를 시작하는 서두의 말씀은 서론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서론적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길에 대한 최고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길이라는 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3가지 정도의 뜻으로 정리할 수 있더군요. 교통수단으로서의 길, 둘째 어떤 방도 즉 해결책을 나타내는 길, 셋째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의미가 모두 본문의 말씀 해석에 필요합니다. 길에는 관용구가 붙어서 수많은 길을 양산하죠. 예를 들어 오솔길, 지름길, 인생길, 나그네길 등등 관용구의 서술을 통해 의미를 구체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경예 동안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길 대신 주님에 대한 실용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체현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의미들을 한번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벽두에 도종환 씨가 쓴 꽃길이라는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길.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은 길도 얼마든지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길도 꽃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당신은 영원히 꽃같이 아름다운 존재요. 그래서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꽃길이 2018년 이 한 해 신답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의 이별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질문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으로 인해,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많은 부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하시는 길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주님의 가신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의 길이 되시는지를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늘과 접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시는 사다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고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그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킨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새롭고 산 길이 우리를 위하여 성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은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어졌다는 말이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는 더 이상 죽음의 길에 의존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속사람의 주도로 살아가도록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필수 영양분이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가로막는 담이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질 영구적인 죄 문제 해결의 예표요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누구나 들어가도록 길이 트여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속임수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오늘날 속이는 길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남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장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며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사단을 따라 사망의 길을 택하였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막혔던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죽옷, 성도 여러분, 그 후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던 아브라함, 잠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던 모세, 그리고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지만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모습, 겸손할 것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선택되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그 위대한 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침례 요한에 간 그 길처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하는 좁은 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안내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때 비로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의 노중에서 중요한 지침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 곧 교회와 함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참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적 프로그램과 물질을 동원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화려찬란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또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예배당의 자릿수를 채우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달이 태양 없이는 결코 어떤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들 또한 주님 없이는 어떤 빛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말하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의 의심처럼 아직도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 인생길에 대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대답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빌립이 다시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스럽게 빌립에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지만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에 없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묵시록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질문이었죠. 이때 예수는 말없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던 베드로 앞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없이 로마로 걸어 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가 내 양들을 버리기에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 이후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코바디스 이 말은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가 같은 제목의 소설 쿠오바이스를 발표한 이래 아주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원목이었던 리처드 헬버슨이 교회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헬라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어서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히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은사라고 말하는 시대,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모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지칭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수년 내에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려느냐? 오늘 또 우리는 길에서 길을 묻고 길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끊임없이 길을 물어 믿음으로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2018년 한 해 모든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가야 하는 하늘길, 영생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편견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여 방황하는 인생들 앞에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한 해 주님으로 인해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